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즉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그 아들의 존재와 사역이 어떠한가는 1장 2절 중반부터 3절, 4절, 5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등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인, 즉 강을 건너온 사람, 어쩌면 죄사함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을 건너온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옮겨진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옮겨진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마에다가 나는 구원받았어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예배당 문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1차적이고 원시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구별됨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옮겨진 은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여러 성경의 구절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를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도, 법,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보면 그 해답을 11절 시편 19편 11절 말씀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경고를 받고 지킬 때 상이 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달기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경고, 견책, 또 징계, 어떠한 권고, 권면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지킬 때에 상이 크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죠. 또 하나는 시편 19편 12절에서 이야기해요.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결국은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도 다 거울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단장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뭘 비춰보면서 단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에 나의 허물, 그것도 숨은 허물까지 들춰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은 없다. 이게 문자적으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저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은 해주시지만 여전히 의로울 수 없는 죄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허물을 능히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야 비로소 그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왜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이유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옮겨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각양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다윗 역시 완전치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다시 일어서고 이후에 후대에 평가받기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그러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가,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 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아니 엄마 아빠 말은 듣지도 않는데 맨날 입만 벌리면 뭐 주라고 이야기하고 뭐 달라고 이야기하고 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며 어느 부모가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생각이 다른 분이신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했는지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지원이가 뺀질뺀질 말 안 들으면서 맨날 엄마 뭐 사주라 이야기하면 먼저 사주고 다 사주고 나서 그래 네가 들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 소원, 기도, 간구 여러 가지들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옮겨진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유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그러므로는 1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2장 전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까지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들은 것,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 히브리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를 받아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들은 것은 뭡니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결국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 그 복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또 생각해보고 주의해보고 숙고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진짜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유념해야 되는데 더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들은 것의 유념함으로 인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여러분 아마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겠죠. 반지가 좀 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푹 빠져버리는 게 언제 빠졌는지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다가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떴는데 국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진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요즘에 우리 창세기 보고 있는데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름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왜 이름을 이렇게 다 써놨지? 발음도 잘 안 돼서 틀리기도 일쑤인데 왜 이렇게 막 누구를 낳고를 왜 써놨지? 또 여러분 연초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어째 읽어져요. 출애굽까지는 쭉 읽어지는데 이제 레위기 가면 제사가 나오니까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놨지? 알아먹지도 못하는 내용,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써놨지? 그런데 다시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 글자 하나도 허투루 주어진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말씀도 성도들이, 즉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기대한 겁니다.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냐? 2절 하반부, 3절 전반부에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흘려 떠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범하게 되는 죄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제대로 상사의 이야기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면 첫 마디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미 천사들을 통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거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 유념하고, 들은 것이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3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로 인해서 또 선지자들로 인해서 주어졌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여긴다, 무시하다, 조심성이 없다, 돌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2장 1절에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임과 동시에 시작의 말로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기 잘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고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이 큰 구원, 즉 구원의 복음이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확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재자는 천사들이었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구원의 복음의 중재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증거되었다라고 오늘 3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은 자의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고 성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성취해 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의 복음의 증거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말미에 보면 또 구원의 복음을 누가 증거하느냐, 확증하느냐. 3절 말미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들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산 역사로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이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오늘 이야기처럼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또 다른 누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3절 말미에서처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일가 친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구원의 복음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확정하시고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구원의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 그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증거해 준 이 복음은 그 가치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 구원의 복음의 그 가치는 아무리 비싼 이만큼 두꺼운 책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기록한 책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의 소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비싼 책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3만 원, 4만 원이면 가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책이에요. 돈 주고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오늘 시편 19편에서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왜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복음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이 나로 인해 증거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히브리인, 즉 강을 건너온 사람,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것, 또 그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개인적인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종교심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순수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이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거고 이러한 영적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러한 지위와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들은 것,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정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더욱 그 말씀에 유념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정말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